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절의 말씀을 통하여 에스라의 신앙개혁을 보라 하신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목적, 계획,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끝자락이 6장 16절까지 봤다 이렇게 보면은요, 17절에 있는 이야기는요, 이 16절에 있는 이야기는 성전이 52일 만에 완공되었죠. 완공되고 난 뒤에 유다 귀족들이 음모를 꾸밉니다. 17절에 보면은요, 그때에 유다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는 고발자죠. 페르시아의 연명으로 이름을 해서 고발장을 만들고 했던 그런 사람이죠. 이 사람한테 편지를 써서 그들에게 이르되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나난도 베레기야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다. 사마리아 사람인데 유다 사람들하고 인맥관계가 이제 형성되어 있죠. 그러면은 지난번에 이야기한 대로 왔다가 쫓겨난 사람들 중에 일부인데 일단 남아있는 사람들, 결혼을 덜 한 사람들,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이 나를 하는 것은 느헤미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하는 모든 일들의 방해 공작을 자꾸 하고 본 땅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사돈지간이 되니까 이런 일이 유다 귀족들 중에서도 느헤미야 계획을 반대하고 에스라의 계획을 이미 반대했고, 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일사불란하게 52일 만에 성벽 공사가 완전 중건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장 1절에 이렇게 이제 음모가 있으니까 당연히 성을 잘 지켜야 되겠죠. 또 안 그러면 또 공격해 들어올 수 있으니까 7장 1절에 성벽이 건축되며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은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그에게 시설물들을 관리하는 그런 사람들로 준비시켰다, 그런 말입니다. 느헤미야가 자기가 총독으로 왔으니까 이런 일들을 동생에게 맡길 수 있죠. 그래도 믿을 만한 사람이니까.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역시 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는 것, 이건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교회 교직을 세울 때에 지금은 뭐 온 교인이 다 교직화돼 갖고 집사 아니면은 뭐 성도가 없는 시대잖아요. 권사, 장로 다 해버리고. 그러면 이제 평신도로 왔다가 어느 정도 훈련기간들이 지나면은 집사가 되고 하는 그런 순서를 지켜야 되는데 순서가 하나도 없다, 그죠? 어지간하면 겨울로 치우면 전부 다 교직이 다 주어진다. 안 주면 또 삐지가 또 간다.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주게 된 게 오늘날 교회가 돼버렸다. 3절 중간에도요,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니라. 지난번에는 자기 집 맞은편에 있는 성벽을 중수하는데 우리 말로 그래 했죠. 돈 내기식으로 일을 했다 그랬죠. 자기 맡은 책임을 자기가 완수했다. 이번에는 지키는 것도 그렇게 했다. 4절에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사람이 살 개인적인 집들은 아주 못 짓고 있다. 1차에 온 사람들은 자기 집을 뭐 이리저리 지가 사는데 2차에 온 사람들은 자기 집을 지을 겨를도 없이 성전 재건에 몰입했죠. 자, 그리고 5절부터는요, 성에 거주하던 1차 귀환자의 명단의 수를 다시 다 개수합니다. 그러면 1차 귀환 공동체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올라왔을 때 그들이 성전 전지대를 놓고 성전을 건축 시작했다가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 공작에 의해서 실패하게 되었다가 학개와 스가랴의 책망과 권면을 받고 다시 성전을 건축했죠. 하고 난 뒤에 이 사람들이 이제 자기 거주지를 정해서 1차 거주자들은 다 성 안쪽에 자리를 잡고 집을 짓고 안 살겠습니까? 이게 예루살렘 성을 보면 1지대, 2지대, 3지대 이렇게 해서 사람 사는 곳이 달라요. 그래 1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성전에서 가까우니까 제사장이나 레위 같은 사람들이 살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뒤에 관리들이 살고 이렇게 하죠. 성 밖에 나가서 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5절부터 68절까지 안에 있는 이야기를
옷 묶어갖고 이미 앞에서 우리 본 건데요. 자, 한번 봅시다. 5절에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처음으로 돌아왔다는 게 1차 교환 공동체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거기에 기록된 것을 옆에다가 에스라 2장 써놓으세요. 그러면 에스라 2장에 있는 것을 여기 옮겨놨거든요. 옛적에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갔던 자 중에 노임을 받고 에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스룹바벨과 예수와, 그 1차 교환 공동체의 주역이죠. 그리고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마와 나마니아와 모르드게, 빌산, 미스베렛과 그리고 또 비그웨와 노홈과 바하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더라 하고 한 집안의 가장의 이름을 적습니다. 바로스의 자손 중에 2172명이요 했죠. 그러면 자, 에스라 앞에 책 에스라 한번 가봅시다. 에스라 2장에 한번 봐요. 2장의 2절 이하에 보면은요,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합니다. 바로스의 자손 2172명이요. 이렇게 해갖고, 이것도 여기 끝에 내려가면은, 67절에 내려가면은, 낙타가 435요, 나귀가 6720이더라. 이렇게 하죠. 그러면 또, 우리도 다시 넘어와서, 느헤미야 7장 69절에 한번 봐요. 69절에 보면은 낙타가 435마리요, 나귀가 6720이요 하죠. 그럼 같은 이야기를 옮겨 적어놨죠. 그러면은 7장 5절부터 여기 69절까지 안에 있는 이야기는 에스라 2장에 있는 이야기를 옮겨놨다. 그리고 70절에 봅니다.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총독은 금 1천 드라크마와 대접 50과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보물 곳간에 드렸고, 헌신한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예, 의복 530벌 같은 거, 이거는 굉장한 겁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은요, 바벨론에 있을 때에 그렇게 힘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굉장히 대접받고 자기 재산도 모을 수 있고 땅도 사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차에 후닥닥 돌아오지 못했던 겁니다. 70년 동안 사는 중에 부를 갖추게 되니까 그 눌러 사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잖아요. 71절에 또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드라크마요, 은 2200만에요. 역사 곳간에 드렸고, 그 나머지 백성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000만에와 제사장의 의복 67벌을 드렸다. 이게 한 사람이 530벌을 드린 정도인데 백성들이 전체가 드렸던 게, 그러니까 옷감이 그만큼 귀하다 그런 말입니다. 73절에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및 몇 명과 느디님 사람과 온 이스라엘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1차 교환 공동체가 미리 와서 틀을 잡고 살고 있고, 그게 느헤미야가 그렇게 표현하죠.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땅을 안 샀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공사하는 동안에. 근데 이 사람들은 진짜 자기 좋은 땅 다 차지하고 있는 거라. 2차에 왔는 사람들도 역시 분배를 해야 되니까, 이런 지역 분배들을 그 끝에다가 11장 1절로 간다 써놓아보세요. 73절 뒤에다가 11장 1절로 간다 하고, 11장 1절에 가면은요,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를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의 복을 빌었느니라 하면서 11장 1절부터 여기 36절까지 안에는 예루살렘 성 안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명단을 이야기하는데, 이런 사람들 대개 제사장, 레위 이런 사람들이 되겠죠. 그런 사람들의 내용을 여기다 기록해요. 밖에 사는 것보다 안에 사는 게 안전하니까 성 안에. 그렇게 여기를 살려고 기도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그렇게 이해하고 앞으로 넘어옵시다. 넘어와서 8장 1절로 이제 오면은,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 안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에스라의 신앙 계획이죠. 그 8장 앞에다가 이 느헤미야 책인데도 불구하고 에스라의 신앙 개혁입니다. 에스라가 학사죠, 학사. 말씀 가리키는 전문가죠. 그러니까 2차 교환 공동체를 끌고 올라와서 개혁을 준비하다가 개혁이 실패처럼 돼버리죠. 실패는 아닌데 실패처럼 되잖아요. 어려움에 봉착했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성벽이 무너지는 이런 불상사가 생겼고,
이 일이 이제 느헤미야의 동생 하나니가 페르시아에 있는 형한테 알리니까 술 맡은 관원장 느헤미야가 자기 직위를 내려놓고 고향에 총독으로, 우리말로 하면 페르시아에서 만약 비유를 한다면 시골 면장으로 온 거야. 그 고위직에 있던 사람이 일로 왔다, 그런 말입니다.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돌아온 거죠. 그렇게 와서 왔는데 또 보니까 여기 주도권들, 미리 왔던 사람들이 업무가 있고요. 이런 상황에도 역시 하나님의 일을 해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우리도 지금 똑같죠. 뭔가가 지금 비틀어져 가고 있는데도 뻔히 알면서도 눈을 닫고 그냥 들어가는 그런 교회가 있고, 그걸 안다고 해서 몇 마디 하면은 그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안 좋은 눈으로 보고 목사님은 늘 부정적인 이야기 한다 하고 이상한 잣대를 들여대가 보는 그런 것도 있고요. 지금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시대가 이러니 어쩔 수 없는 거죠. 자, 이런 시대를요, 최근에 가끔씩 이제 유튜브 보는 게 하나 있는데, 메시니악주가 빨리 일어서기를 바라는 그런 팀들이 있는데, 그 팀들 속에서 메시니악주, 우리는 목사라는데 그건 코헨이라거든요. 제사장의 후손이단 말이죠. 코헨이 있는데, 이 코헨 중에 특별한 분 한 분을 한국 회복 영화 찍은 김종철 감독이죠. 그분이 만든 방송국에다가 설교를 시키는데, 그분의 설교를 아무거나 하나 빼서 그냥 들어도요, 오늘날 우리 현대 개신교가 이렇게 어렵게 됐다 하고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요. 들어보면 참 마음이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낯이 뜨끈뜨끈할 정도라. 그런 상황이 지금 이 당시에도 이렇게 벌어진 겁니다. 돌아온 에스라가 다시 신앙개혁을 하려고 오늘 읽었던 본문 속에 학사 에스라가 하죠. 1절 중간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 가져오기를 원했다. 모세의 율법책이라는 것은 사실 모세가 기록한 건 아니죠. 모세 후손들 중에 누군가 기록을 남겼죠. 대필자들이 기록한 거 아닙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선포했고, 선포한 것을 쪽으로 기록됐다가 그게 나중에 합산돼서 모세 오경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모세 오경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직접 받은 계명이 있습니다.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시행시해칙이 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오경에 대한 분리를 잘해서 우리는 잘 배웠죠. 그러면 이제 신명기 31장 9절과 13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 율법책을 써서 마지막에 모세가 유언처럼 했는데, 모세의 유언이 아니고 그건 하나님의 유언이죠. 하나님의 유언처럼 모세의 입을 통해서 모세가 마지막 말로 하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 7년 몇 년의 끝에, 그러면 6년이 지나고 다음 해 모일 때는 하나님의 말씀부터 읽으라는 겁니다. 오경만 그 당시에는 읽으면 돼요. 그리고 난 뒤에 역사서가 만들어지고 예언서가 만들어지고 신약이 만들어지고 지금 66권의 책이 만들어졌잖아. 이 두꺼운 책을 우리가 어떻게 연초에 만나가고 한 일주일 앉아가고 다 보기가 그래. 뭐 하루 만에 본다든가 이틀 만에 본다, 이렇게 안 되거든요. 안 되니까 상당 시간을 준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내야 됩니다. 그걸 또 교회는 가르쳐야 되고 체계적으로. 그래서 그 가르치는 방법들을 택한 것이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아닙니까? 오늘 우리 교회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새벽에 우리가 예배하니까 한 2년 하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자세히 역사 순대로 잘 설명할 수 있게 됐고, 우리 교회가 총 한 게 16번, 17번 정도 한 것 같아요. 거의 20년 동안 한 게 그거 다 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는 것이 성경적이지 이렇게 안 하는 것이 성경적입니까? 이게 목사가 하고 싶은 요절을 찾아갖고 성도들에게 주입시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가리키는 설교를 들을 거냐, 아니면은 하나님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을 다 주셨으니까 이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말해주고 배울 것인가? 이건 성도가 선택하면 돼요. 알아듣고 싶으면 그만 알아듣고 배우고 싶은 건 배우고 복될 말만 듣고 막 그렇게 신앙생활 하려는다 하거든.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나 목사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받던 자, 여기 지금 그 에스라가 그런 사람이잖아요. 이 말씀 받던 자가 70년 만에 귀환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이제부터라도 절기를 지키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절기가 있지 않냐. 그 절기를 지키려면 성경을 공부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절기가 어디 있습니까? 절기법이 레위기 23장, 민수기 28장, 29장 이런 책에 정확하게 절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절기를 잘 지켰겠단 말이죠. 안 지켰죠.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왔으니까 하나님이 회복을 줬잖아요.
회복을 주었으면 회복의 제일 첫머리에다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예배가 회복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말씀이 회복된다는 것은 말씀이 우리한테 주입되면은요, 그 말씀에 있는 것을 준행하도록 되어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쉬운 하나님을 생각했고, 우리는 복 주시지 못해서 안달난 분으로만 생각하고, 매일 우리는 복 달라고 쪼롭기만 쪼랐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려고 생각 안 하잖아요. 우리 기도의 버릇도 역시 그렇죠. 기도는 실컷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듣잖아요. 하나님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기도 한 1시간 정도 기도했으면 하나님 말씀을 응답받아 보려고 애를 쓰고 집중하여 기다리는 시간 한 30분 기다려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천사가 기도를 응답받고 오는데도 시간이 좀 걸린다는데, 그러다 마귀가 방해하면 더 걸린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저것 구하고 난 뒤에 휙 가버리고 나면 그 응답이 되겠습니까? 길 가다가 응답도 물론 떨어지겠지만 우리가 격이 있잖아요. 예배라는 격이 있고, 예배 속에서 기도했으면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또 응답 듣는 시간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왜 이런 것들은 그게 생각 안 합니까? 그게 복받을 방법인데, 복받는 요령인데,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2절에 일곱째 달 초하루, 근데 이러면 이제 일곱째 달 초하루 이렇게 하면 6월절이 시작될 때 이런 말이거든요. 그럼 이 절기법을 배웠으니까 이제 알게 된 겁니다. 돌아와서 이거 정당대로 지킵시다.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거를 에스라가 앞에 한번 첫 번째 계획하다가 어려움에 봉착했다가 그 주변에 돕는 사람들과 함께 다시 계획을 힘써 해봤죠. 그래 안 됐단 말이에요. 안 됐는데 느헤미야가 올라와서 성벽이 다시 재건되고 난 뒤에 다시 두 번째 에스라가 성경을 통독하는 거다. 이게 이제 사실 따지고 보면 2차 통독 대회가 되겠죠. 앞에 하려 했던 거는 그냥 사람들 바로 세우는 일 이게 했던 것이고요. 계획은 하긴 했지만. 그러니까 두 번째 계획은 성경 통독으로 본다면 1회 성경 통독이 되겠죠. 처음으로 성경을 읽습니다. 우리한테는 교회 참빛 에스라 성경 통독원이라는 법인을 제가 설립시켜놓고 운영하려고 애를 쓰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 관심 없어. 나는 그거 굉장히 애착이 있습니다.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이걸 사실 신명기 30장 9절과 13절에 보면 어린아이 유치까지 불러다가 이런 말이거든. 수문학 강량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 만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을 귀에 귀를 기울였다. 그게 말씀을 계속 경청하는 겁니다. 경청하다가 어려운 거 있고 잘 이해가 안 되면은요, 그 옆에 양쪽에 이야기하죠. 4절에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 특별 강단 위에서 서고 그 양쪽 곁에 6명이라고 제가 자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오늘 살려보니까 오른쪽에는 6명, 왼쪽에는 7명입니다. 그러면 13명이 양쪽에 섰어요. 양쪽에 서서 손들어 어렵다고 느끼는 부분들을 표하는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아마도 상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렇게는 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가 예배 가운데도 궁금한 게 있으면 손 들고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전혀 불쾌하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어느 교회에 봐요. 설교하는데 성도가 손을 들고 질문했다 하면 그 성도는 아주 방자한 성도가 됩니다. 그럼 목사님도 그걸 아주 불쾌하게 생각하고 다른 성도들도 그러면 예의가 없다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성경대로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게 예배고, 예배 안에서 질문이 생기면 그때 질문 안 하면 영원히 질문 못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면 어지간하면 상세하게 설명도 해줘야 되지만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는데 알아듣지 못하면서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지나가는 거 곤란하다. 집중해서 듣는 게 맞다. 성경대로입니다. 5절 중간에도 책을 펼 때에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더라. 우리 예배 시작할 때 본문 말씀이라고 정해놓은 말씀들을 물론 그 말씀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전체 문장이 시작될 첫머리를 우리가 읽었죠. 그렇게 우리는 예배를 시작했죠. 읽을 때 전부 다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도 역시 교독했죠. 교독. 왜 제가 하냐면 여기에 있는 말씀들을 인용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자. 그리고 일주일 내내 소리내 한번 읽어보지 못했던 사람도 섞여 있으니 교회 왔으니까 본문의 말씀을 좀 길게 정하고 의미가 있어 거기 있는 것만 설명하겠다고 그 본문을 정한 게 아니고 이 읽는 내용을 좀 길게 한마디를 정해갖고 교독하자. 목사하고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 목소리를 드리자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예의를 다하여 성경이 이야기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일어서서 봉독하는 것, 이거 아주 중요한 거죠. 예배 때는 그렇게 하다가 그렇게 다 읽고 나면은 제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겁니다. 6절에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는데, 우리 손을 들고 요즘 우리 찬양하는 거, 그거는 여기에서 지금 성경을 읽으면서 화답하는 마음으로 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이렇게 하는 거하고는 다르죠. 주여 삼청하고 복달하고 두 손 들고 헙헙 하면서 끌어당기면서 뭘 집어넣는 척 하면서 두 손 들고 하는 거죠. 그런 거하고 다릅니다. 그게 바르게 가르치면 좋겠어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에 대해서 화답하는 방법으로 두 손을 들고 말이야, 아멘 이렇게 하는데, 원래 아멘은 반복을 하는 겁니다. 두 번 하는 거 맞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전부 다 한번 하죠. 아멘 하고 마치죠. 아멘 아멘, 이게 정석입니다.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자, 7절 후면에도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에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그게 아까 양쪽에 서 있던 13명의 사람들이 성경이 잘 모르겠다 하는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해줬다, 해석해줬다. 8절에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했다. 이게 모든 사람들이 원만하게 알아듣도록 다 설명을 했다. 그게 며칠 년마다 반복해서 그걸 했다, 그런 말이죠. 이렇게 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연결되고 전달되니까 어떻게 돼요? 반응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회중이. 이때까지 우리가 이렇게 배우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괴감을 느끼면서 회개합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이게 자제시킨다고 자제가 안 되잖아요. 감동과 감화가 밀려온 사람들에게 울지 마세요, 뚝 한다고 뚝이 됩니까? 눈물이 막 닭똥 같은 눈물이, 평생에 이런 감동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 우리 교회에 앉아있지만 제대로 은혜 받지 못하고 매일 교회에 앉아서 딴 생각하고 있다가 잡생각하고 있다가 말씀은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는 것이고, 그렇게 듣고 있는 사람한테 감동과 감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한 번 예배를 통해서라도 충격적인 예배, 감동과 감화가 있는 예배를 드리고, 그때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고 그 예배의 감동을 잊지 않고 다음 예배도 이런 감동을 받으리라 하고 작정하고 나와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신께서 감동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성신께서 우리가 귀신의 영처럼 우물우물해가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경 말씀, 보혜사가 오셔서 하시는 일이 그 일을 했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가르치고 깨닫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때 감동이 온다고. 그러면은 사람이 생각을 자꾸 분산시켜서 마귀 생각하고 세상 생각하고 자꾸 이래봐요. 마귀가 주는 생각들 하고 자꾸 이래봐요. 그러면은 감동이 올 택이 없죠. 그렇게 100번 예배를 드렸는데 한 번도 감동이 안 돼. 그리고 무슨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삽니까? 서글프기 짝이 없죠. 그래갖고는요. 그런 사람들이 한국 교회에 한 7, 80%는 될 겁니다. 매번 드리는 예배 속에. 30%는 또 은혜 받겠습니까? 안 될 것 같아요. 그것도요. 10절에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자,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처음에 성경을 배울 때 일주일 내에 성경 창세기 계시록까지 다 설명을 듣고 그 자리에 앉은 자세에서 성경을 다 읽었잖아요. 이러면 에너지가 얼마나 소비되는지 막 돌아서만 배가 고파요. 그러니까 여기 단 것을 먹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 인체 구조가 지금 와서 과학적으로 분석해 보니까 포도당이 떨어지면 어지럽고 힘없고 집중력도 떨어지니까 먹이는 겁니다.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11절에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이렇게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슬퍼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하는 회개가 터지니까 방법이 있나? 그래서 너무 슬퍼하지 울지 말고 오늘은 복받는 날이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어떻게 해요? 알게 됐다,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려고 집중하는 거하고 딴 생각하고 있는 거하고는 이건 완전 막 판이하게 다른 겁니다. 인생의 기로가 바뀝니다. 그리고 난 뒤에 13절부터 말씀을 이끌었던 효력이 그려나는 겁니다.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게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7째 달 절기를 초막절을 지켜라. 그러니까 광야에 나와서 텐트에 잠자던 것을 기억하고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초막절은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그 절기가 있는데 그걸 우리가 지켜야 안 되겠습니까? 하고 자발적으로 찾아가서 학사 에스라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또 일러서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어라 하라 한지라. 16절에 백성이 이에 나아가서 묵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이런 그 초막절의 절기를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사람들 전쟁 지금 하고 있는 그 땅 있잖아요. 거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자기 발코니에다가 나무 가지를 이렇게 하고 아니면 그 자기 집 마당에다가 이렇게 하고 밖에서 잠을 잔다는 거예요. 식구들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어떻게 된다는 걸 너무너무 잘 경험했던 선조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이걸 지키는 거라. 전뜰에 혹은 또 수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 때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다 하죠. 그 여호수아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적도 없고 감동받은 적도 없고 절기를 이렇게 심각하게 지켜본 적도 없고 이러니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뒷전으로 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았다. 이스라엘 역사가 우리 공부해봐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맨날 외침이 있고 고난이 있고 뭐 그런 거죠. 우리나라는 하나님도 안 믿었는데 그게 수없이 많은 세상의 어느 나라보다도 외침을 많이 받는데 안 죽고 그냥 살아남아서 이제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나라에 전해진 거 아닙니까? 100년 전에. 18절에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래 동안에 절기를 지키고 8째 날에는 규례를 따라 성회를 내렸다. 정석을 한 겁니다. 말씀이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주는 만큼 그렇게 순종하고 했는데 이게 여호수아 이후로 한 번도 안 하다가 이제 70년의 복역기간이 끝나고 난 뒤에 돌아왔던 사람 1차에도 안 했고 2차에도 안 했고 3차에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어저께 이 길이 열렸는데 이게 최초의 하나님의 오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처음으로 1회 통독대회가 열린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오늘도 우리가 교회가 해야 될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 그러니까 통독뿐만 아니고 성경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는 것. 이거 해야 되는 거죠. 각 교회가. 이걸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고 전부 거짓말입니다. 가장 적합한 방법, 가장 확실한 방법이 우리같이 이렇게 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고 그 연초에 한 일주일 교회에 모여갖고 집중적으로 그냥 성경을 가리키는 겁니다. 뭐 저녁에 집에 잠시 갔다 와도 되겠지만 어쨌든 그러한 방법들이 나쁜 방법이 아니고 정상적인 방법이고 우리 몸은 좀 고될지라도 영혼은 기뻐한다. 그래도 하나님도 역시 그런 모습들을 보고 그 교회를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교회에다가 하나님의 복을 쏟아주지 않겠습니까? 그게 또 그 안에 들어있다고 다 복을 받단 말이야. 딴 생각하고 앉아있는 그 사람에게 어떻게 복을 주겠단 말이죠. 그게 하나님의 복 받을 사람은 복 받을 일을 찾아서 합니다. 그리고 또 성경 속에 성경을 우리 읽다가 부분적으로 요절 몇 개 읽고 복 받으려고 달라대는 것이 아니고 오늘같이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부 다를 읽어야 되는 거구나. 배워야 되는 거구나. 들어야 되는 거구나. 라고 믿고 깨닫고 그렇게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들은 것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빌어도 복을 하나님 급할 때 물에 빠진 사람은 건져주시긴 하지만 그 사람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또다시 공급하지는 않는다고. 목숨은 살려주는데 그러면 내 말씀대로 살아. 내가 준 말씀대로 살아.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고 예배에 참석하고 그렇게 자기를 변화시키고 회개하고 그 말씀의 행함까지 이르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복들을 줘서 그를 일꾼으로 쓰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받았던 하나님 주신 복은 물질의 복도 줄 것이고 지혜의 복도 줄 것이고 하나님이 10,000가지 복을 그랬는데 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주신 것에 대해서 필요한 곳에 또 쏟아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갖다 욕심스럽게 자기 혼자만 갖고 있겠다 하고 갖고 있으면 그 곤란한 거 아닙니까? 그러고도 무슨 복을 받았다 합니까? 복을 받았던 복을 다시 또 소진시킨다고 그러면은요. 그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뭘 여기에 책을 만든다든가 뭐가 나오게 되면은 이걸 갖다가 높은 가격에 팔고 하는 거 이거 아주 잘못된 거다. 그렇게 고저 전기세 같은 거 여기 에너지비 있잖아요. 뭐 강의를 열게 되면은 그게 소진되는 돈들이 있잖아요. 책을 만들면 종이가 필요하잖아요. 잉크가 필요하고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인쇄소 맡기면 인쇄비가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들 정도 받는 정도. 그 정도 수익으로 다음 일을 또 도모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이 정도지. 할 수만 있으면 그냥 주는 게 맞아요. 그리고 교회가 재정이 충분하면은 교회 재정으로 책을 만들어서 책을 본래하는 사람들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그게 최고의 좋은 방법이고. 그런데 지금 세상은 그렇습니까? 아무리 훌륭한 목사라도 그 책값 받아가고 배를 불리고 있잖아요.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고 제가 만약에 좋은 책들을 만든다면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에스라의 신앙 계획이 2번째 이렇게 되는데 이게 진짜 제대로 된 오리지널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새벽에 우리에게 주어졌으니까 이거 지나간 것 여기서 자르고 두부 위에다가 칼을 댄 것처럼 지나간 것 회개하고 정리하고요. 이제부터라도 오늘부터라도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지거든 감동이 있거든 그 감동을 계속 유지하려 하고 또 유지뿐만 아니고 행함으로 옮겨서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지 않으면 안 되도록 어쨌든 이 말씀이 우리만 듣는 것이 아니고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들을 거 아닙니까? 지금은 말씀의 홍수시에 살기 때문에 귀가 더러워질 수 있습니다. 잘못된 말씀을 듣고 자기를 영혼을 더럽힐 수 있거든요. 절대 경계하시고 조심하시고 성경 외에 다른 것 가리키는 것에 그 관심 두지 말고 어디 요령 가리키는 이런 거 배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처음부터 끝까지 가리키는 말씀이 있거든. 거기에다가 귀를 기울이고 자기 영혼을 살리고 마지막 날에 착하고 죽는 종아로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